있습니다. 네, 같이 오늘 함께 말씀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함께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움판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예, 오늘도 블레싱 예배 가운데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 각각 가정과 또 일터 속에 주어진 삶 가운데 믿음으로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기대어 한 주간 힘있게 살아가신 모든 분들을 다시 한번 축복하고 격려하고 싶습니다. 좌우 앞뒤 바라보시면서 박수로 함께 우리 수고하셨습니다. 네, 격려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정말 한 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부활주일 이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붙잡고 다시 세상을 향해 힘있게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네, 그 사랑을 신뢰합니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처럼 나도 나를 사랑하겠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세상의 어두움을 비추는 빛이 되겠습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소금처럼 살겠습니다. 나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자녀입니다. 내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함께 다음과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함께 좀 나누고 싶습니다. 함께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죽은 신앙과 산 신앙의 차이, 부활. 네, 죽은 신앙과 산 신앙의 차이가 바로 부활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 16세기에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마틴 루터라는 분이 계십니다. 초창기 이분이 그 기존의 세력과 영적인 도전 가운데 종교 개혁을 일으키다 보니까 아주 극심한 반대와 핍박에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종교 개혁에 대한 핍박이 너무나 심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분에게 찾아왔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침체였습니다. 두려움과 불안감에 매일매일 힘겨운 시간들을 보냈고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면서 그 곁을 지켰던 아내가 그 남편의 모습을 보고 특단의 조치를 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마틴 루터가 집에 돌아왔을 때에 집안이 온통 검은 천으로 뒤덮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모든 공간이 다 아주 검은색 천으로 덮여 있다고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마틴 루터의 아내는 상복을 입고 앉아 있었던 겁니다. 그때 이 마틴 루터가 아내에게 묻습니다. 누가 죽었냐고 물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내는 그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잘 아는 사람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마틴 루터가 묻습니다.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보자 그 아내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루터는 화를 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그때 아내가 마틴 루터에게 조용히 말합니다.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왜 그렇게 하나님이 죽은 사람처럼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고 다니지만 실제 삶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오히려 하나님이 죽은 것처럼 무기력하게 살고 있는 신앙의 현실,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 가운데 스스로에게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산 신앙인인가? 아니면 무덤에 묻힌 죽은 신앙인인가?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두 축이 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와 바로 부활 사건인 거죠. 성경은 우리의 구원이 단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앙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위한 것임을 가슴 깊이 깨닫고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깊이 발견하는 것, 그리고 그 가운데 회개의 눈물과 함께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새롭게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우리 신자에게서는 이제 믿음으로 이 현실 속에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지 않고 부활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새로운 신자의 삶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 진정한 신앙은, 진정한 구원은 십자가의 사랑을 통과해서 부활의 능력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신자들은 십자가의 사랑에 머물러 있습니다. 현실을 살아낼 부활의 능력에 대해서 믿음을 갖지 않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주어진 현실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진리에 기대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가는 힘이 사실은 전무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없는 부활은 의미가 없고 마찬가지로 부활이 없는 십자가는 너무나 비참한 죽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십자가의 사랑을 넘어서 부활의 능력으로 오늘을 살아내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부활의 첫 증인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무덤에 묻힌 죽은 십자가의 무기력한 신앙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생명력 있는 신앙으로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안식 후 첫날, 즉 부활절 아침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부활절 그 아침에 놀랍게도 이 이야기 속의 주인공들은요, 부활을 믿지 못하는 신앙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우리 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함께 1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한 무리의 여인들이 어두운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에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 모습이 잘 보이고 있죠. 여러분,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했던 여인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여인들은 골고다의 언덕을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피를 흘리며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이 무덤에 장사되실 때까지 끝까지 그 예수님의 죽음을 지켰던 여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여인들은요, 중요한 것은 부활하신 예수가 아니라 예수님의 시신을 찾기 위해 무덤에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럼 특별히 이들은 지금 아주 어두운 새벽에 무덤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눈과 의식을 피해서 숨어서 무덤에 찾아가고 있는 이 여인들, 그 주님을 찾고자 하고 만나고자 하지만 정작 당당히 드러내지 못하고 숨어서 무덤에 갈 수밖에 없었던 여인들. 여러분, 이 여인들이 더욱이 준비한 물품을 보면 이들의 믿음이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음을 너무나 잘 알 수 있는데요. 1절에서 이 여인들이 준비하는 것은 어떤 것이죠? 바로 향품입니다. 여러분, 향품은 산 자를 위한 것입니까? 죽은 자를 위한 것입니까? 죽은 자를 위한 물품이 향품입니다. 죽은 시신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액체로 만든 물질, 그것이 바로 향품인 것이죠. 이 여인들은 예수님께 은혜를 입었고 예수님을 사랑했고, 그래서 마지막 그 죽음까지 그 곁에 지키고 싶었습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가 부족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활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들이 향품을 준비했다는 것부터 이들은 이 부활을 믿지 않았다는 증거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주소가 어디인지를 한번 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고 우리가 그 부활의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가 더 중요한 질문이어야 한다는 거죠. 부활을 믿지 않은 신앙은 무덤에서 죽은 예수를 찾는 것과 똑같은 신앙의 삶입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면 평생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무덤에 계속 찾아가는 신앙생활을 반복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계신 주님을 믿는다는 이 믿음을 가지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주님의 숭고하고 희생적이고 나를 향한 사랑을 위해 죽으신 그 주님을 기리는 향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을 믿는 믿음, 그리고 주님을 따라서 생명력이 넘치는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신앙은 우리 가운데 꼭 필요한 거예요. 없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신앙을 갖지 못하면 언제나 우리 신앙 생활은 무덤가에 머무는 죽은 신앙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오늘을 살아낼 어떤 힘도 어떤 능력도 체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부활이 없는,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는 신앙인에게 한 가지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근심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부활하셨지만 그것이 자신들에게 믿음으로 다가오지 않기 때문에 살아갈 기쁨이 없습니다. 본문의 여인들을 한번 보십시오. 4절을 보면 근심했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러분,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사랑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마지막까지 그 죽음을 지켜보고 싶고 장사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빈 무덤을 보고 이 여인들은 근심했습니다. 만약에 이 여인들에게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면 그 빈 무덤을 보고 자신들의 믿음이 현실대로 이루어졌음을 깨닫고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여인들은 근심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빈 무덤을 보고서 오히려 다른 이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는 것이죠. 보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보다 보지 못하는 것들이 우주의 세계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인간의 눈은 0.1mm 이하의 아주 미세한 크기, 초고속 운동, 적외선, 자외선 같은 그 비가시광선 영역은 볼 수가 없는 거죠. 육신의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보여주는 것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들은 볼 수 있는 것에만 국한되어져 있었습니다. 보지 못하는 것이 있음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의 눈, 영안이라고 합니다. 인간의 오감과 경험과 인식, 상식선을 넘어선 하나님의 사건을 받아들이고 믿으려면 이 믿음의 눈이 필요한 거죠. 그 믿음의 관점으로만 볼 수 있는 것,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이 믿음의 눈과 믿음의 관점을 가질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넘어선 부활의 생생한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내 삶 가운데에도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영적인 현상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빈 무덤을 보고 그냥 비어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근심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을 가지면 오히려 그런 신비로운 사건과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체험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이 없으면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감격하고 감동할 수는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넘어서 그 감동과 감격이 사라지더라도 우리 안에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해 또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사실은 우리의 삶을 더 힘있게 하는 중요한 영적 원동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 사랑함을 넘어서 주님의 부활하심을 매일마다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정말 중요한 믿음의 선언이 사실은 우리 삶 가운데 더 커야 한다는 거죠.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기적은 내 삶 가운데 아주 요원한 일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항상 우리 상식선에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가 깨닫는 그 안에서만 하나님을 가두는 신앙이 국한되어집니다. 영적인 현상이 일어나지만 지극히 상식적인 선에서만 해석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신앙은요, 상식적인 선을 넘어서,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 우리 삶에 신비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건들이,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는 것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때 두 사람이 등장해서 이 여인들의 그 잘못된 오류의 신앙을 깨우치기 시작합니다. 24장 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두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인들에게 천사를 보내시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순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도록 깨우치기 위함이었습니다. 마치 우리에게 십자가의 사랑을 넘어선 부활하신 주님을 믿어야 하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하는 것처럼 이 여인들에게도 그러한 도움이 필요했다는 거죠. 상식을 넘어선 믿음이 이 여인들에게 필요했습니다. 자기의 경험과 인식 선에서만 머무르는 신앙을 확장시켜주고 변화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시간 천사를 보내서 여인들에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말씀하시죠?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지금 이 질문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마지막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우리가 떠올려 보십시오. 무덤에 머무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아닙니다. 죽어있는 시체의 모습도 아닙니다. 무덤에 갇혀져 있는 예수님의 모습도 아닙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은 모두 공통적으로 부활의 주님으로 결론지어 놓았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 이후에도 사도행전에서부터 제자들을 비롯한 수많은 신자들의 입에서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것은 단 하나 예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부활의 주님이었습니다. 고린도 전서를 보면 또 수많은 서신서들을 보면서 부활을 목격한 자들의 증언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복음서 이후의 모든 성경책은 사실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의 증언이 기록되어져 있는 책들입니다. 부활을 보고 믿는 자들은 그 이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관되고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믿음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죠? 인간의 상식과 경험과 이해를 초월한 기적적인 그 주님의 부활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땅에 얽매이지 않고 이 땅에 집착하지 않고 오늘 현실에 가두어서 자신의 인생을 평가하지 않고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삶을 드리는 거룩한 소망과 열정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몇 주 전 함께 읽었던 그 도마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도마는 그 이후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마지막 전설에 의하면 그는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다 그의 전도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개종하는 것을 통해 위기감을 느끼고 그리고 어려움을 겪었던 힌두교 브라만 승려들의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지막에 예수님처럼 창에 찔려 순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는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의심했지만 마지막 순간에 믿게 되었고 그리고 인생을 남은 삶을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다 순교한 12명의 제자 중에 마지막 인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의 삶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명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부활한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들의 삶은 일관되고 헌신적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남은 삶을 기꺼이 드렸다는데 그것이 증명이 된 거죠. 다른 말로 하면 그 인생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이 계시는가에 대한 사람들의 질문에 자신들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답을 했던 것입니다. 말이 아니라 삶으로, 단순한 고백이 아니라 행함으로, 헌신으로 마지막 순교를 통해서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명했던 삶으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블레싱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넘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에서 수많은 자들을 부활시켰습니다. 누가복음성의 그 한 나인성의 한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습니다. 요한복음의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버니였던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회당장 야일의 죽은 딸을 살리셨습니다. 모두가 다 망자였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산자가 되었습니다. 왜죠? 예수님이 생명의 주, 부활의 주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부활이고 생명이신 그 주님이 남은 살리고 자신은 죽었다면 그것은 도저히 성립되지 않는 자기 증명인 것이죠. 남을 살리는 것만큼 자신의 죽음도 이기시고 사망 권세도 깨뜨리신 생명력이 있는 부활의 주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천사는 계속해서 이 여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6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5절과 6절에서 계속해서 살아계신 주님을 증명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독특한 하나의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 계시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가 어디죠? 여기는 무덤입니다. 무덤은 단순히 공간을 의미하는 상징적인 단어가 아닙니다. 죽음을 비유하는 단어가 무덤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무덤에 계시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은 죽음을 이기신 주님입니다. 무덤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에게 슬픔과 절망, 두려움과 좌절의 공간이고 우리의 삶의 현실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 두려움과 절망과 좌절과 실패로 얼룩진 우리의 죽음과도 같은, 무덤과도 같은 삶의 자리에도 여전히 주님은 살아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죽었다, 끝났다, 망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스스로를 판단해도 그 판단이 하나님을 죽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삶의 정중앙에서 역사하시고 살아계시고 일하시는 주님이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믿는 신앙은요,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추모하고 기념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거룩한 죽음을 추모하고 떠올리고 회상하고 눈물 흘리는 것은 이제 그만두어야 됩니다. 무덤을 찾아가서 옛적에 주셨던 그 사랑에 다시 한번 떠올리고 싶어하는 마음도 그만두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미 신자는 우리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사랑과 은혜를 넉넉하게 보장받고 또 경험한 사람이 신자인 것이죠. 그 신자에게 남아있는 삶은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을 기리고 그 감격을 회복하고 그때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따라서 내 주어진 믿음의 현실을 살아내는 이 도전적인 영성의 능력, 야성의 힘, 복음의 능력을 날마다 삶 속에서 더 구하고 바라보고 힘있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활신앙은 그 무덤과도 같은 삶의 현실과 절망과 어둠의 자리를 박차고 매일매일 달려가는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무기력한 나 자신을 깨우고 역동적이고 진실적인 삶으로 살아낼 수 있게 하는 것은 십자가의 은혜를 넘어서 부활의 믿음과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을 참 많이 하죠. 주님과 교제한다. 여러분, 주님과 교제하십시오. 예수님과 동행하십시오. 라고 할 때 그 주님은 어떤 주님이시죠?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신 주님이십니까? 아니면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 우리의 삶에 여전히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도우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까? 그 주님과 동행한다, 교제한다, 함께한다라고 할 때 그 주님은 지금 우리 삶 속에 살아계신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죽어 있냐고요? 왜 우리가 죽은 사람처럼 살고 있냐고요? 왜 그 살아있는 신앙의 예수, 부활의 능력의 예수를 붙잡고 있으면서도 계속 그 주님을 무덤으로 끌고 가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냐 한번 되돌아보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부활은 미래에 대한 낙관이 아닙니다. 현재 우리 삶의 지금 이 자리에서 누려야 하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생명력이 있는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부활은 여러분 죽은 다음에 다시 그때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선물이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선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죽고 난 다음이 아니라 지금 일상에서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야 하는 거죠.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부활의 소식을 들었던 여인들의 반응입니다. 우리 9절 말씀인데요. 우리 9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자,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부활하신 주님을 소식을 들었던 여인들은요, 한 가지 특징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무덤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다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같은 사건을 다룬 마태복음 28장 8절을 보면 이 여인들의 행동이 더욱더 생명력 있고 역동적으로 묘사되어져 있는데요. 같이 한번 8절 또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여러분, 분명한 차이를 보고 계십니까?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을 가지고 무덤을 떠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무서움은 공포와 두려움이 아닙니다. 신비한 사건을 경험한 인간이 경험하는 바로 경외감을 여기서 무서움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무덤을 빨리 떠났다라고 합니다. 천천히 떠나지 않았습니다.
죽은 신앙의 삶에 있었던 그 여인들이, 죽은 예수를 찾고자 했었던 그 여인들이 천사를 통해서 부활의 소식을 듣고 믿게 되자 그 무덤을 빨리 떠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올 때와 갈 때가 다릅니다. 여러분, 이 여인들은 아까 무덤을 찾아올 때 어떤 시간이었습니까? 어두운 새벽이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죠? 사람들의 눈을 의식했던, 위축된 신앙의 삶을 살았던, 누군가가 자신들이 예수를 찾고 만나고 그의 죽음을 기리는 것을 볼까 두려워했던 여인들. 여러분, 그러나 지금 이 여인들은 부활의 소식을 믿고 경험하자 무덤을 빨리 떠나갑니다. 그들이 있을 자리가 무덤이 아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부활신앙을 갖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삶의 절망과 어둠의 자리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부활신앙을 통해서 그 삶의 자리를, 절망의 자리를, 죽음의 자리를, 우리를 억눌고 죄악시하는 그 자리를 빨리 떠나는 능력이 주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여인들은 어떤 표현들을 합니까? 무덤을 떠나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너무 제 표현이 부족했나요? 어떻게 했다고요? 달려갔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달려가는 걸 통해서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죠? 달리기 잘하십니까? 우리 자매님들 달리기 잘하세요? 달릴 때 어떤 모습이죠? 아주 고상하고 우아하고 아름답게 달려가십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달려가는 모습 상상해 보십시오. 여인들의 그룹이 이 부활의 소식을 듣고 제자들에게, 다른 말로 하면 세상에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달려가는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역동적입니다. 생명력이 있습니다. 움찔거리지 않습니다. 위축되어 있지 않습니다. 부활신앙은 우리의 삶에 세상을 향해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에게 주춤거리거나 위축되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달려가는 믿음의 능력을 주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식이 여인들로 하여금 달려가게 만들었던 거죠. 멈춰있는 신앙, 넘어진 신앙을 넘어서서 끊임없이 어떠한 삶의 자리도, 인생의 아픔과 위기와 상처와 어려움이 있는 그 무기력한 삶의 자리도 다시 뚫고 들어갈 수 있는 힘을 주는 것, 부활의 주님, 그 신앙, 죽음을 이기신 주님의 능력을 경험한 바로 신자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 아무 힘도 없이 죽으러 가는 것처럼 무덤을 향해 가는 신앙이 아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가끔씩 설교에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예배를 끝나고 나갈 때 우리의 표정이 어떻게 해야 되죠? 영적 자신감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고개를 들고 어깨를 펴고 세상 앞에 당당하게 나아가야 됩니다.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직장과 가정을 가면 믿는 사람보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도 반기독교적이고 반성경적인 가치관과 세계관 둘러싸인 현실일지라도 그 속에 들어가는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갖고 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현실에 집착하지 않고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반드시 만나겠다라고 하는 소망의 약속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하고 영적 자신감을 가지고 세상을 마주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얼굴에서 더 이상 근심을 가두지 마십시오. 떠나보내시고 밝게 웃으십시오. 연습하십시오. 훈련하십시오. 부활의 주님의 능력을 얻고 기도하면서도 여전히 마음 가운데 근심이 있고 얼굴 구겨져 있다면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도저히 나타날 길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옆 사람 한번 다시 바라보면 이렇게 좀 축복할까요? 자, 고개를 들고 당당하게 살아가십시오. 어깨를 펴고 힘있게 살아가십시오. 제가 보니까 우리 40대, 50대 분들이 이게 거북목이 많아요. 어깨는 이렇게 말려가지고 여러분 정말 조금 연습하시면 좋겠습니다. 신자의 삶은 위축되지 않습니다. 위축되지 않아야 합니다. 현실은 어렵고 우리가 고립되어져 있을지라도 우리 안에 영적인 자신감이 있다면 오히려 그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사실은 우리를 통해서 그 어둡고 절망스러운 삶의 분위기가 바뀌어져야 한다는 것이 우리 신자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사도행전은 우리가 어떻게 기억합니까? 사도행전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이 되어져가는 교회와 사도와 신자들의 삶의 흔적들이 팽배합니다.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그 기록들은 보면 핍박당하고 죽어나가는 아픔과 고통과 죽음의 기록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사도행전은요, 죽음과 생존의 위협과 절망스러운 현실의 상황 속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생명력 있는 복음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가고 이방의 나라와 도시와 문화를 바꿔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기록된 책이 사도행전입니다. 그 속에 비록 핍박과 위협과 생존의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것을 당당하게 맞섰던 것은 바로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제자들의 삶이었던 거죠.
부활의 생명력이, 부활의 약속이, 그 신앙이 신자들의 삶의 정중앙에 있기 때문에 역사했던 기록이 바로 사도행전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죽고 나서 교회가 흩어지고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가는 곳곳에서, 흩어진 곳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갔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던 거죠.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은 그들의 감정과 생각을 위축되게 하고 흔들릴 수 있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기를 넘어선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갔기 때문에 그들은 흩어진 곳에서 다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예수를 믿을 때 부활의 생명이 우리 일상 속에 살아 움직이는 능력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죽음의 문제를 이긴 사람들은요, 확실히 다르게 살아가야 합니다. 일상은 반복되어질 수 있습니다. 현실이 바뀌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포자기 무기력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무기력하고 반복되어진 일상이 우리의 삶이 아니라 부활의 생명력을 누리는 삶이 우리 신자에게 매일매일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부활의 능력은요, 여러분이 다 죽은 다음에 나타나는 능력이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이 환경에서도 매일매일 우리 삶에 나타나는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우리에게 부여하신 능력이자 선물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성신학자 유진 피터스는 일상에서 부활의 정체성을 살아내야 한다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활은 단지 이 힘들고 어려운 현실 가운데 우리가 좋은 곳으로 간다, 아픔과 고통과 슬픔과 눈물이 없는 곳으로 간다라고 하는 막연한 위로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부활은 죽음의 심취해 있었던 한 인생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어두웠던 밤을 통과한 후 아침에 새롭게 눈을 뜨는 것을 날마다 부활이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매일의 일상 속에서 고백되어져야 하는 것이 부활이고, 그것은 신자에게 주시는 특권이자 오늘 우리에게 현실을 살아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실까요? 주님은 죽어 계신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무덤에 있지 않습니다. 주님은 살아계셔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이 믿음이 부활의 믿음인 것이죠. 죽으신 주님이 아니라, 무덤에 묻히신 것으로 끝나신 분이 아니라 살아계셔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면 그 믿음이 곧 부활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의 절망스러운 어떤 삶도, 실패와 실수가 반복되어지는 인생도, 아무 살아낼 힘도 소망도 기대도 없이 그저 무기력한 삶을 살아내고 있는 하루하루도 다시 변화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시작, 그것이 바로 부활을 믿는 신자의 삶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부활 신앙은요, 어둡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장례식에서 통곡하며 슬퍼하는 것을 넘어서 찬송을 부르고요, 부활을 노래합니다. 그 순간 죽음이 아니라, 슬픔이 아니라 오히려 죽음은 기쁨이 되고, 고인을 떠나보내는 것은 상실과 아픔이 아니라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하는 아름다운 이별이 되는 것이죠. 부활을 일상 속에서 살아내는 신자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보다 인간에게 더한 것은 없습니다. 가정이 깨어지는 것, 일터의 끊임없는 어려움들, 관계의 아픔들, 내일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절망스러운 현실,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죽는 것보다 더 크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죽음을 이겨내셨습니다. 그 얘기는 오늘 우리가 주님을 믿고 부활의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땅의 어떤 위기와 문제와 아픔과 고통의 상처, 그 모든 것들도 다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활의 신앙을 가지는 사람은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내게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 부활 신앙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매일 기도할 것은 십자가의 은혜를 구하는 것을 넘어서 부활의 능력을 구하는 우리 기도의 내용이 바뀌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내용을 바꿔야 합니다. 주님, 위로해 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내고 내일을 맞이할 수 있는 부활의 능력을 나에게 주십시오.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그 기도의 내용이 바뀌어질 때 정말 그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계신 주님처럼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내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죽음은 희망의 끝입니다. 그러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죽음은 또 다른 소망의 시작입니다. 우리 일상이 매 순간 부활의 권능을 통해서 새로운 소망을 발견하는 하루하루가 되어지기를
그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마지막 날에는 결국 우리도 부활의 날을 맞이하고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능력이고 회복이고 소망입니다. 부활은 천국에서나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권이자 능력입니다. 여러분, 삶의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 남은 모든 인생에 부활의 영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음과 아픔과 어둠의 영이 여러분의 마음과 삶과 생각을 지배하지 않고 모든 어둠을 거치시는 그 찬란한 영광의 빛으로 함께 하시는 그 부활의 주님이 다시 한번 우리의 주님을 기억하고 삶을 향해 달려가고 뛰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시간 찬양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깊은 절망에 깊은 절망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들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우리 그 누가 주의 자비가 한없는 그 은혜 증량하라.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삶이 되지 않고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과 함께 부활의 삶으로 그 능력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과 절망의 삶이 이어지지 않고 다시 한번 무기력하나 반복되어진 삶이 아니라 그 속에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날마다 깨어있고 달려가고 힘있는 부활의 신앙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의 영으로 내 삶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시간 주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삶이 더 이상 절망과 죽음의 자리로 기억되어 있지 아니하고 날마다 그 모든 죽음을 이기신 주님과 함께 부활의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오늘의 신의 상황과 조건 가운데 다루어진 신앙이 아니라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신 그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따라서 우리의 홀감하고 우리의 억압하고 우리의 죽게 하는 오늘 삶의 신앙의 자리 가운데 이 시간 부활의 능력을 선포하며 감동하며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세계로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 주시는 그 주님 구원하셔서 살아계시는 주님과 생명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그 부활의 주님과 찬란하게 어둠을 거치며 영광의 빛으로 세상의 영광의 권세를 지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하얀 놀라운 빛이 우리의 삶 가운데 두려웠던 죽음과 절망과 하나님의 어두움의 그 모든 영들을 거두어 주시사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영원한 소망의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 죽어서 가는 부활의 영광을 것이 아니라 날마다 오늘의 삶 가운데 부활의 영광을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힘을 놓지 않게 소망합니다. 우리 육체의 신령을 하나님 깨어주시고 남겨질 수 있는 우리의 삶을 소망하는 주님이 우리를 죽게 하지 않으면 날마다 산소만 주시는 따라 믿음으로 하면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내 인생 속에서 드리웠던 모든 어둠의 영이 물러갈 수 있도록 부활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생각이, 감정이, 우리 육체가 수많은 질병과 하나님 혼란스러운 사건과 상황으로 인하여서 흔들려지고 쪼개어지고 찢겨진 또 하나님 부패되고 오염된 마음과 생각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그 모든 어두운 것과 부정한 것들을 씻기시는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빛이 생명력이 우리의 전 삶을 휘감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절망 가운데 움츠려 있지 아니하고 날마다 부활의 영을 따라 산 소망 되시는 주님 바라보며 우리의 발걸음이,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생각이, 삶을 대하는 태도가 이전과 다른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이여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모든 어둠을 거치시는 부활하신 영의 성령의 역사가 오늘부터 남은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여 맡기고 순종하며 나아가오니 날마다 새롭게 역사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시간 주님 이름 부르며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 구원하신 그 주님을 통하여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그리웠던 모든 죽음과 어둠의 영을 거치시사 우리가 무기력하고 무덤에 시절이고 하나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 그 떠나셔서 우리의 살아가는 구원의 능력을 살고 하십니다. 다시 한번 성령을 주여 날마다 우리 삶을 원하시는 우리를 듣지만 날마다 주 안에서 다시 살게 하시는 우리가 지치는 하나님 그리스도가 사는 구원의 날마다 삶 가운데 우리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죄 아픔들이 우리의 심적 감정적 정신적 질병이 우리의 삶
다시 한번 회복이 시작되는 하나님 가운데 생명력을 출발시켜 주시고 이 시간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인지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무덤에 죽어 계신 그 죽은 시신과 같은 예수가 아니라 지금도 그 모든 죽음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사 우리에게 부활의 영으로 함께 하시는 그 살아계신 주님을 따라 우리의 삶에 드리웠던 모든 절망과 아픔과 고통과 상실, 하나님 어두웠던 그 모든 삶의 흔적들을 지우고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는 믿음의 역사가 시작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블레싱의 모든 채들의 삶 가운데 부활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마음의 태도와 삶을 대하는 태도, 우리의 육신이 하나님 우리의 시간과 공간 속에서 더 이상 부정적이고 어둡고 비판적이고 하나님 모든 하나님 악한 생각들과 감정들을 뒤로 한 채 오직 하나님 새 소망과 믿음으로 삶을 향해 지치적으로 달려나가는 인생 살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과거에 얽매여 있고 발목 잡혀져 있는 인생이 아니라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했기에 날마다 부활의 영으로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따라 오늘을 살아가고 내일을 마주할 수 있는 영적 자신감으로 충만한 우리 모든 블레시제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은, 세상은, 환경은, 가족들은, 일터의 동료들은 우리를 향해 실패자, 실수자, 뭔가 부족한 결핍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으나 우리 안에 절대 그렇지 않음은 오히려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부활의 능력 되시는 주님과 함께하기에 우리가 다시 한번 죽음을 이기신 그 모든 능력 되신 주님과 함께하기에 하나님 우리의 삶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실패자로, 이 땅의 사람으로, 육신에 속한 자로, 하나님 인생의 결핍된 자로 규정할 수 없음 믿음으로 선포하오니 어두움이 절망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지 않고 생명력 있는 부활의 역사가, 그 능력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도록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살아계신 성령의 충만한 영으로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마음의 태도와 육신을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매일매일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고개를 들고 어깨를 펴고 세상을 향해 당당하게 맞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그런 부활의 능력이 가득 찬 신앙인 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덤을 뛰쳐나와 세상을 향해 달려갔던 그 여인들처럼 우리 가운데 어떤 두려움도 염려도 걱정도 없이 현실과 오늘의 삶에 집착하지 않고 분명히 그러나 다시 오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인생의 마지막 약속으로 삼고 주어진 삶을 힘있게 걸어가고 달려나가는 하나님의 역전의 용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블레싱 모든 치들의 삶의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일과 미래로 나아가지 못하게 발목을 잡는 상처와 아픔과 무기력한 현실 가운데 얽매이지 않고 그 늪을나와 그 수렁을 헤쳐나올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날마다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주 안에서 죽지만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시는 이 생명력 역사를 날마다 고백하고 선포하며 우리 삶에 어둠 틈타지 아니하도록 오직 역사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정적인 언어를 끝내게 하시고 생각을 멈추게 하시고 그 감정을 분별하여 버리게 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께 주신 소망과 생명력 있는 생각과 감정과 마음으로 가득 차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 미래와 평안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 세상을 축복하는 축복자로 형통케 하는 하나님의 피스메이커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가운데 일하실 그 주님 앞에 큰 영광의 박수로 함께 하시겠습니다.